벌써 봄이 왔어요. 봄은 왔는데 날씨는 바깥에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도요, 꽃은 폈더라고요. 복수초도 피고, 그리고 영풍한가? 영춘한가라는 곳, 여기 보니까 아파트 단지 208동에요. 줄줄줄 내려왔어요. 노란데, 그래서 저는 그 개나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영춘한가 뭐 기래요. 춘화씨야, 춘화씨. 춘화 언니. 그래서 꼭 개나리는 6개인가 됐는데 걔는 입이 4개래요. 근데 막 이렇게 줄줄줄 내려와갖고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꽃보다 더 이쁩니다. 아이, 나는 아니,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말해. 나는 꽃보다 이쁘다. 나는 꽃보다 이쁘다. 아, 자신감 있게 여봐. 나는 꽃보다 이쁘지요? 네. 여러분은 꽃보다 다 이뻐요.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의 최고의 꽃인 예수님의 꽃이 우리 안에 있잖아. 샤론의 꽃이.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게 올겨울 추웠잖아요. 그런데 새수는 났어요. 그리고 꽃도 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도요, 절대로 봄은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인생에 추운 겨울이,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막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막 가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봄이 왔어요? 그러면 새순이 날 겁니다. 그리고 꽃이 필 거예요. 열매도 맺고, 요셉 같은 담장 너머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영혼들이 나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게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양쪽으로 제자들 6명씩 쫙 있는 잠들고 있는 그런 걸, 이게 벽에 많이 액자 같은 거 붙여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 만찬,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만찬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사람 예수로서 사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역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을 때의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받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순절은요, 고난받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고난만은 못하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인 그를 통해서 이사야서에서 선지자가 기록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초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탄생하신 게 되어야 하고, 나를 위해 그분이 사셨고,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그분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말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성경의 기초가 성경 61권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사람 예수로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대화 중에 참 슬픈 일이에요. 이제 무교절, 여기서 유교절과 무교절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다 살고, 그래서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 당시의 사건을 절기로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무교병은 그냥 밀가루 같이 생겼는데요. 아무런 반죽도 없이 동그랗게 붙여가지고 그냥 얇게 붙여서 이렇게 띄어 먹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그런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무교절 첫날에 우리가 유월절 음식 잡수실 때를 어디 가서 누레집 가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 때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구라는 이름은 없어. 아무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이 오셔서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싶다는데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몰라. 근데 막 너보다 몇 명이 와가지고 남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왔고 아니 예수님이 집이네 집에서 만찬을 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말하면 도둑놈의 새끼인지 못 오는 새끼인지 왜 와가지고 그래. 가요. 우리 집은 그런 거 못해요. 가.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어. 그냥 누구네 아무에게나 가서 그냥 아무나 걸리는 데 가는 거야. 아무 집에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문 딱 열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한대요. 근데 이 집에서 한대요라고 할 때 그들은 다 뭐예요? 그 아무에게가 문을 열어주어서 유월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을 누구를 소개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신뢰를 한다면 제가 소개시킨 그분이 여러분이 볼 때는 소문에 사기꾼, 도둑놈, 뭔 새끼 아주 그냥 음란하고 음탕한 새끼 다 그런 새끼요. 그런데 푼수인 제가 이분이 좋다고 여러분한테 똘랑똘랑 데려가서 이분 좋으신 분이니까 여기 같이 밥 먹고 놀게요 하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머리 막 굴리고 눈동자 막 탁탁탁탁 하면서 아 이거 아니요 그 목사 맛이 갔어. 저거 분명히 도둑놈 사기꾼을 나한테 소개시키네. 뭔 도둑질해 먹으려고 둘이 연합을 했고 우리 집에서 나를 뭔 도둑질해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퇴시하고 딱 보낼 거예요?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를 신뢰를 하면 덥석 받아가지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목사님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뢰하는 당신도 소문은 개벌 같지 않는데요. 나는 우리 목사님 믿으니 무조건 믿어요. 1번이요 2번이요. 대답하지 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누가 누구를 소개를 했을 때 그 여러분의 남편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남편을 안 믿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그 작것은 썩으셔 아니면 할렐루야요. 여러분이 내 아들을 내가 신뢰를 못이요. 근데 막 엄마 전화해갖고 내가 오늘 누구를 데리고 가는데 얘는 멋이 어찌고 집안은 멋이 어쩌고 막 얘기했어. 엄마 가도디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 거야? X요 노요. 이것도 대답하지 마. 여러분 속으로 생각을 해봐. 과연 나는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또 우리 목사님을 옆에 있는 분들을 몇 프로나 신뢰를 하고 있나?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몇 프로나 신뢰하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의를 갖는 거거든. 이게는 의리 지키는 게 아니야. 의리는 세상에 형님 깍두기들이 지키는 게 의리고 믿으실 자의 신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신의입니다. 의리는 지키지 마세요, 여러분. 의리는 깍두기들. 형님, 제가 요새 재미 들려가지고요. 목사님이 전화 오면, 예, 형님. 이게 재미를 들렸어요. 제가 목사님 전화하면, 아, 예, 형님. 제가 그러는데 목사님 웃겨 죽어요. 아, 예, 아우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예, 형님.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말이. 그래서 요새 거기에 재미 들려서 막 그렇게 합니다. 이건 여담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왜냐? 나중에 다 버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눈으로 보여지게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집에나 갖고 문 뚝 열고서는 뭐 여기서 유월절 준비한다고 하니까 들어오세요 하고 했어요. 20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니 열심히 잘 먹어. 근데 갑자기 집어넣고 있는데 야 이 중에서 누가 나 하나 팔아 그러면 에? 누구요? 나요? 나는 아니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제가 좀 전에 흉내를 냈잖아요. 모션을.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니요 컵이 있어. 근데 막 쭈르르니 다 막 여기다 서로 손을 집어넣었어. 갖고 이거 지금 떡을 딱 떼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이 그릇에 누가 있냐? 유다의 손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먹은 유다의 손이 있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이미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세요라고 이미 말을 맞추고 온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릇에 손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여기서 예수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사장한테 가서요 대제사장하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요 내가 예수님 판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칼이 푹푹 쑤십니다. 지금 쑤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푹푹 쑤셔요. 이만큼 10cm 들어갈 수도 있고 5cm 들어갈 수도 있고 30cm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막 푹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밑창이 딱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의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누구한테든 가. 누구 유튜브 설교 듣는 분한테도 가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한테 다 말씀의 칼이 가. 다 가서 옆구리를 쑤시든 아니면 가슴을 쑤시든 아니면 막 다리를 쑤시든 똥구멍을 쑤시든 어디든 다 쑤셔. 발등어리를 쑤시든 쑤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야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면 손 빼고 나는 아닌 게 쟁개벼요. 다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랑 똑같이 그래 손 넣는데 나는 아니에요. 쟤요. 우리 시험해란 게 우리 신랑이요. 우리 서방놈의 새끼가 맨날 저러고 살아가지고 나는 못 봐 그걸. 아이고 우리 친정엄니요. 아니면 저 목사전이란 게 목사놈이요. 아이 부목사 새끼요. 전도사 놈이라니까?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그릇에 같이 손을 넣었어 예수님하고. 그래서 야 네가 나를 판다니까 그릇에 손 예수님이 너라고 집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인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마귀새끼는 인격적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은 이 잡것은 이 잡년은 그랬을 거예요. 이 잡년. 그래 딱 속 집어넣고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근데 너 이 새끼야 너요 이 새끼야 너 유다 이 새끼야 너란 게 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 비밀을 안 드러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주가지만 상담을 참 많이 하면서 여럿이 오셔서 함께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아니면 성도들이 오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케이스가 다양해. 이렇게 또 국회의원하고 이제 보좌관하고 있어. 다양하게 있어요. 또 의사하고 또 이제 환자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분의 비밀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고. 이거는 하나님과 집사님과 목사님과 원장님과 국회의원과 두 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발설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을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분이야, 상대가. 그래서 집을 나갔어. 그런데 부주간종을 통해서 이 엄마가 상담을 받고 그 딸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제가 있는 데로 오게 됐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엄마는 따로 놔버리고 그냥 이 자매하고 둘이 문을 잠고 상담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너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오메 환장하겠네. 진인계비네. 근데 이 자매님이 저를 신뢰를 못해요. 왜냐면 자기를 알아야 저를 신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부주간 종을 주께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매님만 하나님하고 둘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딸을 섬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남자가 못 만나게 섬에다 가둬버렸어. 하여튼 막 아이고 저기 어디 막 전라남도 어디 막 하여튼 그런 섬에다 무인도 거기다 가둬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딸이 탈출을 해서 그것도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엄마가 감금시켜가지고 언니하고 둘이 감금시켜서 그 골방에서 자기가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내용이 있더라고. 근데 부중한 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자매님이 엎드려서 기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고백했던 내용을 그대로 재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자매님이 뒤로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명자였어요. 신뢰를 하시고 신앙을 하니까 신학교를 오게 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 알면 안 됐던 거예요. 모녀지간이라 할지라도 이 자매님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철저히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아이고 저것이 무엇이 어쩌대 저것이 뭐 어쩌다 말은 절대 마이너스가 안 되는 플러스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예수의 영으로 꽉 차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냥 혈루증 걸린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자궁에 문제 있는 분, 자궁에 암이 있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혈루병이 나았어. 근데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아. 이게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요한복음의 14장 12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헛소리 썼는데 저렇게 막 눈이 뻐떡뻐떡 그랬었네. 막 눈이 막 북어 새끼 막 목마르갖고 입만 깜빡깜빡 이러는 것 같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 정희성도님 요 신약에 거기 마태복음에서 뒤로 요한복음 14장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줄 서놔요 여기. 그리고 이 말씀 묵상 많이 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이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배우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때는 육의 마리아의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록된 대로 바로 성경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파는 사람에게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하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회 주실 때 캐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회개하라는 기회를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다 남의 탓만 하면은 그때부터 인생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 만나기 전에 나는 늘 남편 탓, 시어머니 탓, 또 또 자녀 탓, 또 옆집 누구 집사 탓, 권사 탓, 또 목사 탓, 뭐 내가 저것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막 늘 이렇게 말하던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뀌어요, 내 탓으로.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다는 결국에는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얼마나 독하게 말씀하셨어. 야, 너는 차라리 안 낳은 게 나을 뻔하았어. 나를 팔아먹으라고요? 팔아먹잖아 네가. 그러니까 차라리 낳지 말지, 왜 나왔어 세상에.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살잖아요. 한입 갖고 두 말을 내야.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건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건지, 여러분이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내 말에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도 주눅들고 쫄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사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 감히 나한테. 하나님의 새끼인데 내가. 그 대신에 푸스빠지게 아무데나 가서 심박심박 말하지 말고 분별해서 이 말을 내가 해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거기 당신을 팔아먹을 유다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유다는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죠. 아유,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사실 반 예수님 속도 좋아. 아니 다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너라고 이름만 안 불렀지. 너요 새끼야 너. 근데 환장해. 여기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원매 저 같으면 어떻게 머리를 확 그냥 혀버리고 싶었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다 저질러 놓고 넘쳐다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러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세월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여요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유,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기가. 아, 내가 다 얘기했잖여.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손났잖여. 그래서 내가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까지 했잖여. 근데 거기다 대고 납비야 저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원매나 어쩔 것이며.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지적질하고 싶은데 응? 못 하시는겨. 아니 안 하시는 거지. 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시려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말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독한 말씀을 하셨잖아.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냥 우리는 조급증 걸려가지고 다 지적해주고 다 가르쳐주고 다 알려줘요. 저는 그랬어요. 과거에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별반 뭐 나아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좀 낫나? 하여튼 지금은 막 안 가르쳐요. 지적질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적질하면 마귀만 좋아해요. 응? 그려 저기 막 음식이 추가였더니 여기다 조미료 집어넣냐고 먹으면서 먹덜 말지. 그냥 예전에 같으면 저 같으면 예전에 같으면 처먹지 마.
계란 춘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의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 보니까 제가 주머니가 많이 들어갔네요. 내가 먹을게요. 새로 6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바뀌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예? 전에는 그래서 손 넣었던 제가 예수님이 야 너요 작거다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말씀할 때 여기 같이 손 집어넣고 선생님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고 나서 지금은 손 집어넣고 너요 작거다 그럼 예 저 맞아요 잡아먹으셔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털도 안 뽑고 잡아먹는 저였던 제가 지금은 그냥 나 잡아먹으세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연단이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성찬식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먹으며 마음까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육의 사람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그날에 우리님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이구 죽었단 게 안 죽은 줄 알아. 다 죽었슈.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니 우리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근데 붕어 새끼맨 귀로 맨날 뻐끔하고 손 집어넣고 야 너란 게 그러면 아니에요 나 아니고 우리 서방이요. 아 우리 새끼란 게 우리 시어매란 게 아이 목사고 권사고 집사요 좌꽃들이 그러지 나는 잘못한 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못 먹고 있고 예수님이 또 피를 마시고 언약의 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세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세상의 짝사랑은요 돈도 안 들어가고 조용히 잘 끝나다 혼자 쇼가 다 끝나.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내놓는 게 내 고집을 버리는 게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틀을 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큰 자가 여러분은 다 큰 자예요. 큰 자인데 내가 큰 자가 아니라고 내가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다 큰 그릇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쓰기 좋은 종고래기들이요 다. 금그릇은요 안 써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종고래기가 돼야 돼요. 아무 때나 갖다도 접시도 됐다가 사발이나 접시나 똑같은가? 아 잘 모르겠네. 어쩌거나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냄비도 됐다가 투가리 틀려요? 틀리대요. 그리고 냄비대 됐다가 가스레인지도 됐다가 가스레인지나 가스불 똑같은가? 아니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무도 됐다가 또 화분도 됐다가 흙도 됐다가 그러니까 나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흙이 돼주는 거야. 또 흑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화분이 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컵같이 생긴 사람 만나면 내가 접시가 돼주는 거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둔갑을 잘해야 돼. 여수둔갑 하듯이. 옛날 말로 하면 여수둔갑인가? 막 그러잖아. 꼬리 19개인가 뭐 20개 달려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변신의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변신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만나서 내가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아유 고생 많았어요. 아니면 허그 한번 딱 했는데 치유가 되는 거야. 눈물을 쭉 흘리며 위로를 받는. 그냥 여러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막 눈만 마주쳤는데 병이 떠나고 그리고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진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치유가 되는 거야. 그거는 이미 바울은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난이요 최고의 보약입니다. 누구에게? 그 아픔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최고의 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치유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유가 돼.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늘 해요.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좀 약간 껄쩍지근한 사람들이 있어. 아유 죄송하네, 껄쩍지근하다니까. 하여튼 막 자기 맹키로 예전에 막 했던 분들이 있어. 그러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 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TV 보다가, 밥 먹으면 TV를 보다가 좀 그런 분이 나오면, 아이고 저 양반들 하늘문께 얼른 와야겠네. 아 우리 교회 와야요. 그래야 살아요. TV를 보면서.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본인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전수함에 찬양을 하면 제가 그렇게 많이 회개를 많이 해요. 이게 마음이 아팠던 분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찬양 자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아픔이 다 있잖아요. 그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아픔의 소유자들을 만나면 나는 그냥 성령의, 어느 분이 뭐 자기 카톡에다가 성령의 대사라고 써놨더만은, 우리도 다 하나님의 대사들이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아픔이 큰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 그럼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의 영이, 말씀이 꽉 차면 가는 데마다 나는 치유의 은사를 그냥 자동으로,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남의 아픔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안쓰러워서. 이런 우리가 이 사수절 기간에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시 오마예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가 재림예수가 제일 많다네요. 오신 예수가 그렇게 많다네. 자꾸 나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에 있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 나타났나 모르겠어. 다 자기가 성령이라 다 환장하지. 사람 분별 못하고 말 분별 못하면 이렇게 딱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 예전에 제가 어디 터미널에 앉아있는데 여자 두 개가 탁 앉더니 양쪽으로 저를 못 도망가 앉더니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이러더라고. 성경 어디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저 목사예요. 참 못소리도 뭐들 말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회개하고 주인품 돌아오셔.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 좀 알아보세요. 아니 어머니 하나님 없다니까. 예수님은 성이 없어. 그러니까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누가 공격할 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그 자리를 그것들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어저께 세브란스 병원에 그 신방 갔다 왔는데 이분이 뉴질랜드 선교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암이 뇌 여기 어디서 생겨가지고 뇌까지 퍼져가지고 이마 뇌에 꽃이 섰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신약을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투약을 해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더 안 좋은데 이분은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수님 얘기하면서 우리 전수님도 수원 아주대에서 신약을 투여해서 살게 됐다. 이런 장기 19개 파열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3분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사신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희망을 줬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머니 형제들이 오니까 야 누가 형제고 내 어머니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자들,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고 자매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고 자식이 다 내 삘이라는 게 아니고 그건 이단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예수 안에서 그들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분명히 꽂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의 칼이 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